오늘은 은혜에 참여한 자,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참여했다. 참 소중한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면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예배당에 오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수요교대에 참여한 우리 모든 여러분들 은혜에 참여한 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은혜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았다, 무슨 의미를 말합니까?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뜻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참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지금 이 시간까지 선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저녁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선물을 받은 거예요. 2022년 6월 22일이라고 하는 선물, 오늘 수요일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을 선물을 받았고 여건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과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6.25 전쟁을 겪지 못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 가운데는 6.25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십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악한 자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악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고통받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좋은 예배당이 있고 좋은 찬양팀이 있고 또 우리가 집에 앉아서도 때때로 지금 일터에 앉아서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선물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또 보면 좋은 가정과 가족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창조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같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믿음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던가요? 부모님은 눈을 감으실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 사명을 받으셨고, 신실한 부모님들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평생 믿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천국으로 떠나기 바로 그 전 순간 뭘 기도 제목으로 목회자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구원받는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주신 것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요즘에는 셀 모임으로 열심히 모여서 점점 셀이 정착돼 가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셀로 모였을 때 그냥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앞으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다 나누셔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신방을 해보잖아요. 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꼭 물어보죠.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도 우리 교인 또 사업터에도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쭤보죠.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가정에도 신방에도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우리 그냥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아니, 지금 특별한 병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딴 기도 제목 없고요. 그냥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에 이분은 별로 기도 제목이 없구나. 왜요?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게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육체에 병이 있고 암 진단을 받고 정말 몸에 연약한 것이 있어서 그러면 훨씬 구체적인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은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요, 기도 별로 안 해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별로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면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는 해드려요. 그런 분이라도 믿음이 더 생기도록.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셀로 모였을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셀 모임이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으면 그냥 밖에서 그냥 동창회 가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가족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정말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셀원들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셀 리더분들 제가 금요일마다 모이고, 어떤 분들은 셀 모임이 끝마치고 나면 기도 제목을 싹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받고 읽고 특별히 더 기도한 분들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연락해서 여쭤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가족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나를 지탱해주는 선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공격들이 많은데 그 영적인 공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요, 우리의 영적인 가족된 우리 교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은혜에 참여한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일 눈에 많이 띄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적어도 16번 이상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억울하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 죽어가는 도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 던져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서신에서 16번 이상 기쁨 혹은 기뻐하라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기쁨만큼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쳤느냐,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느냐,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 오늘 그 말씀을 5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말 번역에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헬라 원어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딱 한 단어만 나오는데 복음에 참여한 자.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건 번역하면서 넣은 단어이고요.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3절, 4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5절에.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날부터 내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날부터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삶, 그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받은 선물,
은혜가 선물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는 복음에 참여한 자고, 복음에 참여한 자는 은혜에 참여한 자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벌써 수백 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 뒤에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버림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수술을 통해서 또한 여러 기도와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가 치료되고 마음과 정신이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겉으로는 육체가 치료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료받는 거예요.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이에요. 지금은 밥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몸이 아프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요, 그럼 병원에 찾아갈 수 있어요. 저는 유학생으로 지내면서 우리 애가 많이 아팠을 때 병원에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가 많았어요. 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큰애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 이렇게 입, 코 이런 데 감기균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귀로 넘어가서 중이염이 됐어요. 증세가 뻔합니다. 열이 나요. 하려면 항생제를 먹는 거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생제를 처방받으려면 의사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만나서 의사가 처방전을 써줘야 그걸 갖고 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수 있는데 의사 만나는 데만 15만 원이 나와요. 안 믿으시는데 믿어주세요, 여러분. 벌써 20년 전에 의사 한 번 만나고 나오는데 15만 원 나왔다니까, 미국에서요. 약값은요 5만 원에서 7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감기가 걸리면 꼭 중이염으로 가는데 중이염 치료 증세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다 알아요. 가서 항생제 사서 먹이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못하니까 병원에 가야 되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되고 약을 사야 되고. 저희들이 한 달에 100여만 원 가지고 생활하고 사는 유학생이었는데 한 번에 20만 원 들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애가 안 아프기만 기도했어요. 한국 오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나중에 저희가 다 커서 중이염 이런 것은 알지 않았습니다만 감기 걸리니까 처음에 한국 가서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얼마 나온지 아세요? 1,500원. 어느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가보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3장 10절 우리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참여한다, 동참한다 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참여한다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코이노니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는 교제, 친교라고 번역됩니다. 또한 영어로는 파트너십, 같이 동력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목사님들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혹은 교제하심이라고 말하는데 헬라 말로는 그때가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세일 모임 하는 그것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지금 1장 5절에도 쓰이고 3장 10절에도 그대로 쓰였는데 번역은 조금씩 다르게 되고 있는데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제가 줄을 그어 놓은 대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 동참한다. 그렇죠? 예. 동참한다, 참여한다. 헬라 말로는 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동참하는 걸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동참했고 그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동참하는 길은 뭐에 동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참여하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것을 내가 원한다, 바란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딴 종교와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른 건 뭐예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부활은요 딴 종교에는 없어요. 불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고 딴 데 없어요. 죽음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고 또 뭔가를 깨닫고 뭐 명상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런 건 딴 데도 다 있어요. 없는 건 뭐냐면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여러 종교와 비교해서 온전한 종교고 가장 구원의 종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달으면서 알게 된 게 무엇인지 압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에 내가 동참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아기를 낳아보셨죠?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안으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엄청 기쁘죠. 그런데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엄마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까? 산고를 겪어야 돼요. 뼈를 깎는 아픔과 같은 그런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지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아기는 너무 갖고 싶은데요, 산고의 고통은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지요? 가능합니까? 자기 아이를 자기가 안기 위해서는 산고의 고통을 겪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날마다 감당하길 원한다.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습니까? 배척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떡을 던져주든가요? 돌멩이를 던지든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연극을 하나 하게 됐어요. 이기풍 목사님, 평양에 있었던 깡패 이기풍 목사님, 나중에 그분은 평양신학교 7명의 일기 졸업생 중에 한 명이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제주도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 선교지라고 생각해서 첫 선교지로 떠나게 돼요. 왜? 이기풍 선교사님이요,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마페 선교사님을 엄청 싫어했어요. 장날이 서면 가서 사람들도 괴롭히고 돈도 뺏고 이러는 약간 건달, 깡패 비슷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었는데 한 번은 시장에 열려서 딱 갔더니 뭐 키 큰 코쟁이가 하나 와가지고 뭐 잘 하지도 못하는 한국말로 뭐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지나가는 마페 선교사님 숨어 있다가 돌멩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턱에 맞아서 턱이 깨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선교사님 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에 가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죠. 마페 선교사님께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셋째 아드님은 나중에 장신대 학장으로 평생 일하시게 되고, 넷째 아드님은 여기 대구에 와서 동산의료원에서 40년 이상 이제 봉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풍 선교사님, 나중에 제가 그 연극에 참여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는 평생 자기가 그렇게 마페 선교사님, 결국은 자기 은사님이 되잖아요. 평양신학교 가서 그 마페 선교사님한테 자기가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자기가 돌을 던져서 그분의 턱을 깨뜨렸던 것이 평생 미안하게 생각됐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주의 종을 삼아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다가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게 되고, 그래서 제주도로 파송받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주도 가서 환영받았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고난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 고난 가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고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바울도요, 가는 곳마다 떡을 던져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돌을 던지는 사람은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교회, 교인들 전체를 말합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박해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하고 있구나. 내가 핍박받는 것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돌 던짐을 당해서 내가 몸이 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니 이것은 나에게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었구나,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때때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육체가 아플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내 삶에 힘든 일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경우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케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선한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실제로 행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도 우리가 기도하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시작하였지만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를 감당케 도와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딱 끝마쳤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잘나서 했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능력 주셔서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오직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 일 쓰임받고 그 다음에 더 큰 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쓰임받아요. 한번 크게 쓰임받는데 교만해져요. 내가 잘나서 그랬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그 일을 마치시는 분도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셨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마치게 될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 3명이 군대가 있잖아요. 훈련받는 친구도 있고 부대에 배치돼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셋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름에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 주시면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교회가 이제 세운 지 2년 3개월, 4개월 돼갑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불타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열정으로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며 그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셀 모임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셀을 더 잘 될 수 있도록 약간의 개편도 필요하고 또 격려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셀별로 전도할 사람은 한 명씩 두고 기도할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벌써 그렇게 하는 분들, 그런 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우리 언니가요 교회 옛날에 열심히 다녔는데 안 다녀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금 타 지역에 사니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멀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소원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창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돈을 많이 모아야 되나? 어떤 분은 좀 땅도 좀 사야 된다 그래서 땅을 좀 사야 되나?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에 동참하고 은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복음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